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동족 지파가 이제 귀환하면서 이들이 제단을 쌓은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체성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9절입니다. 2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으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여호와께 제물 드려지는 장소가 또 하나 세우니까 종교를 나누고 이제 따로따로 살겠다 이런 의지로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지파가 다 모이는 거죠. 이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단은 제물을 드린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지 도대체? 우상을 또 섬기려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구나. 그래 전자로 되면 이스라엘이 찢어진 거고 후자가 되면 이거는 우상 섬기는 거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이게 제단 문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예요? 혈연이 아니라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하고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해서 11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월에서 있던 사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월에서 그 모압 신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위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갔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는가 하는 거에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배신과 반역. 이게 이제 두 지파 반 동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던 지파가 그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동쪽 지파들은 상당히 좋은 의도에서 자기가 한 거예요. 후손들 염려해서 이제 이 9지파 반이 야 저쪽 건너편에 사는 지파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까봐 그 증거로서 건너가기 전에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세워놓고 그 후손들 때에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팽개치지 않고 푸대접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굉장히 현명한 생각인데 그게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사실은 심각한 신앙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신학적 문제 같은 거나 신앙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22장 이제 21절로부터 31절까지 34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재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 지파들에서 온 사절단 이 비난을 쭉 들었잖아요. 동쪽 지파들이 이제 억울하다면서 자기네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제 부르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3가지씩이나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2번씩이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3번씩 2번이나 부르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도 서쪽 지파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제단은 참 제단의 모형이다. 그냥 만약에 실제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크게 세웠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건너가서 자기네 땅에 세워야 되지 왜 건너편 이쪽에다 세워놨겠냐.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동쪽 지파들 말을 듣고 비나스 제사장하고 사절단이 매우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실로로 다시 돌아가서 남은 이스라엘 그 9지파 반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은 자신들이 요단강 서쪽에다 쌓은 제단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제단 이야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단지 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 건 반역행위다. 동쪽 지파들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지역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동쪽에 살건 서쪽에 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공동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거하고 같은 겁니다. 3번째, 이 이야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어요. 서쪽 지파들은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극단적 결론으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 전쟁 시작 전에 사절단을 보내서 대화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이 이어지기 전에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범 사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자녀 백성 된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동체가 된 것, 연합된 것을 봅니다. 혈연도 아니고 지역도 아닌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핏줄, 한 형제 된 것,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덧붙이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